드디어 누가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항해의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내러티브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행적들 가운데 아마 가장 자세하게 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항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선박 조종술에 대한 지식 가운데 가장 좋은 지침이 되는 문서 가운데, 몇 안 되는 문서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27장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누가가 27장을 기록할 때 누가 본인은 그 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뱃사람들이 쓰는 항해의 전문적인 기술들, 항해의 전문적인 용어들을 다 사용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항해 그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가 몇 주 동안 바다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보고자 하는 바울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26장에서 바울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게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 가이사라, 어디서 출발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당연히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했겠죠. 거가 바울이 억류되어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였잖아요. 이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이송을 로마로 공문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율리오는 같은 이유로 부탁을 받은 여러 명의 제수들과 함께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이 긴 여정을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아라무텐으로 가는 작은 배를 타고 이튿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바로 위에 시돈이 있죠. 가이사라 위에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시돈에서 누가 타게 되냐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데살로니가 출신이다는 거는 데살로니카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가기 위해서 배를 탄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의 그런 수종을 들었던, 로마로 가서도 수종을 들었던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제 이 시돈에서 배를 타게 된 아리스다고가 후자의 경우, 즉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스다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아리스도가 로마로 가는 데 같이 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수종드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서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수종을 들었던 누가와 같이 가장 옆에서 거의 종과 비슷하게 바울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돈에 도착한 백부장은 바울에게 또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가 시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과 동역자들을 허락한 거죠. 갈 수 있도록,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이러한 친절은 사실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인 있잖아요. 죄인.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매우 큰 친절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면 그는 일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다 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백부장은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시돈을 떠난 배는 바람이 거의 없는 구브로 섬의 동쪽과
북쪽면을 통해서 항해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무라시에서 안드레케 항구는, 이 무라시에 있는 안드레케 항구는 로마 제국의 곡물 저장과 수송을 담당하던 매우 큰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행하여 로마로 가는 곡물 선단에 속한 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지금 이곳까지 왔을 때는 무라시까지 올 때는 되게 작은 배였어요. 아드라무텐으로 가는, 여기 아시아 위쪽에 있는 아드라무텐으로 가는 작은 배였고, 지금 이제 무라시에서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출발한 곡물 선단이에요. 선단 가운데 한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로마로 가는 곡물 선단에 속한 배를 오르는데, 그들은 강한 북서풍에 맞서서 조금씩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좀 바람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항해를 해서 겨우 니도, 여기 보이시죠? 니도의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두 가지 선택을 사실 할 수 있었어요. 아까 아이들 설교 때는 말하지 않은 건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니도의 항구에서 정박하고 순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풍이 불게 되면요, 키테라 섬을 향해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겁니다. 키테라 섬은 어디냐면은 키테라 섬이 요 섬이에요. 요 섬.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구글 지도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보이시죠? 저 섬이 키테라 섬인데, 그러니까 니도에서 이렇게 바로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거죠. 순풍을 기다렸다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 배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배의 선주는 힘들겠지만 조금 더 계속해서 항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살모네라고 하는 이쪽 지역을 지나서 이 미항까지 가는 경로를 이제 가게 되죠. 그들은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였고 간신히 겨우 이제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이 그 무라시를 떠난 이후부터 계속 북서풍이 불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니도까지 갔고 겨우겨우 지금 미항까지 간 거예요. 이들은 이제 미항의 그들이 살모네를 돌아서 항해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이 살모네를 돌아서 처음으로 만난 편안한 피난처였습니다.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피난처였는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정박하고 바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풍으로 인해서 야기된 연기가 점점 길어지죠. 이 북서풍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항해 기술로는 겨울에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당시 항해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초순까지, 보통 11월, 12월, 1월 말, 2월 초순까지는 항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미항보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이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본문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저기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요?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바울의 경고는 어떤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경고는 그가 경험하죠. 이미 바울은 수년간을, 그렇죠?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많은 전 지역을, 그냥 유럽과 아시아와 이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에 대해서 뱃사람보다 더, 그리고 물길과 어떤 환경과 바람에 대해서 더 뱃사람들보다 더 빠삭한 지식이 있었던, 더 경험적인 지식이죠. 경험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이 미항을 떠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항에서 이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처음 미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미항에서 쉰다는 자체만으로 이들은 행복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미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좀 더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겨울 한 3개월 동안을 머문다면 자신들이 충분히 그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결국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곡물 선단을 이끄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향하는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처음에는 순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동안 계속 역풍이 불다가 겨우 이제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억지로 무리하면서라도 가보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희한하게 순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매우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당시 뱃사람들에게 이 유라굴로로 불리우는 소용돌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서 배가 통제 불능이 됩니다.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조그만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정말 조그만 섬인데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지나갈 때에 잠시 섬 때문에 바람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되죠. 그럴 때에 겨우 이제 거루를 잡아서 선체에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루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거루가 뭐냐면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뜻하고요. 우리나라는 거룻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룻배 들어보셨죠? 거룻배의 준말이에요. 거룻배의 준말인데 이 소형 보트라고 하죠. 소형 보트는 보통 배의 뒤편에 묶고 끌고 다녀요. 배의 뒤편에 묶고 끌고 다녀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탈출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묻이 멀면은 배를 이제 묻에 가까운 데 두고 육지까지는 이 작은 소형 보트를 노저어서 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 보면은 큰 범선이 해변까지 못 오잖아요. 범선이 있고 작은 배들을 타고 이제 해적들이 섬까지 이제 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룻배를 보통 이제 배 뒤에다가 묶어놓고 끌고 다니는 거죠. 끌고 다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광풍이 유라굴로로 인해서 광풍이 소용돌이 광풍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유명한 소용돌이 광풍인데 이것이 섬 가운데서부터 와가지고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어가 안 돼요. 뒤에 묶어놓은 거룻배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제 풍랑 때문에 파도 뒤집혔거나 아니면은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무거워졌겠죠. 오히려 배가 지금 굉장히 거룻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바람이 막혀 있는 사이에 이 가루다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 의지해서 이 거루를 올려서 묶어버립니다. 빨리 올려서 묶어버리고 또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강한 돌풍에 부서지지 않도록 선체 전체를 굵은 밧줄로 동동동여매죠. 묶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물에 뜨는 그 닷이 있어요. 물에 뜨는 닷이 있는데 이 물에 뜨는 닷을 이제 사방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물에 뜨는 닷을 놓은 이유는요, 스르디스에 걸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르디스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 지중해 구레네 이쪽 있죠? 요 인근에 이렇게 두 개, 하나는 되게 큰 거고 하나는 좀 작은 건데, 그 모래톱이 있어요. 이게 발생했다가 안 발생했다가 하는 그런 모래톱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죠? 이 모래톱이 이 근처에 있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사실은 이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구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래톱에 있으면. 육지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 지중해 여기 한가운데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배가 걸려버리면 이들은 정말로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에 뜨는 닷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설치한 겁니다. 이튿날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선원들은 짐을 이제 바다에 버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자 항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별은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조금도 줄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석서에는 이 당시에 이미 배가 물이 새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미 배가 많이 망가져서 물이 새고 있었고 배가 제어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전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중회를 표류하는 가운데 열 나흘째가 되는 날 밤 자정쯤에 사공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선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 깊이를 측량하고 물 길이가 20길에서 15길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암초에 걸릴 것을 걱정해서 이제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육지로 점점 가까워져서 암초에 걸리게 되면 밤에 한밤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육지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낯이 되기 전까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도록 이제 내 닻을 이제 사방으로 놓고 밤을 새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자 선원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배가 상당히 망가져 있다고 했잖아요. 물이 새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는데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육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원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선체로 끌어올렸던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했던 바울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거룻배를 연결한 밧줄을 끊어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바울의 말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바울은 그냥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걸 했는데 백부장과 이 병사들은 이미 너무 지쳐있는 마음에 좀 분노와 그런 감정이 격해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룻배를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들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바울의 말을 따라서 병사들이 이제 선원들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구원될 것을 약속하면서 식사할 것을 다시 한번 권하죠. 그리고 이 배에 탑승하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그 말에 위로를 얻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모든 밀, 그러니까 그날 자신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 말고 다 버려요. 최대한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게 됩니다. 날이 새고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자 그들은 회의를 한 이후에 배를 그 근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닻은 다 끊어버리고 키는 최대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돛을 앞쪽에 달아가지고 바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두 물이 만나는 곳, 즉 물이 교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만나는 곳에 대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서 배의 앞머리는 여기 이제 본문에는 이물이라고 하죠. 이물은 배의 앞머리고 또 두 물은 뒷머리를 얘기해요. 뒷머리를 얘기하는데 고물이죠. 고물은 뒷머리. 이물과 고물. 그러니까 이물 앞머리는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고물은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점점 부서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병사들은 갑자기 그 최소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한 명이나 탈옥하면은 자신들이 산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탈출을 해도 죄수들이 만약에 수영을 해서 탈옥하게 되면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되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죄수들 다 죽이고 우리가 탈출을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백부장이 바울을 존경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루트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배의 조각을 이용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7장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전체적으로 27장 쭉 가이사라부터 해가지고 이 몰타성까지 가는 여정이 다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을 읽고 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수십 번 읽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항해하는 이 배의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육지의 길은 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지만 배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록 바닷길이 있고 경험 많은 뱃사람들은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안전한 것은 또 아닙니다. 바닷길은 언제든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며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동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닷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의 어떤 조언과 그들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생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취합하여서 내가 나아갈 길을 어느 정도 정하고 세부적인 단계들을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이들과 우리가 좀 닮고 싶은 사람들, 또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들이 느꼈던 것을 동일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예측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을 수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북서풍 때문에 이 무라시에서부터 이 미안까지 갈 때 정말 힘겹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시돈에서부터 무라까지 순조롭게 갈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무라시에서 미안까지 가는 것처럼 힘겹게 조금씩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폭풍우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미항을 출발한 바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던 것처럼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배가 뜻하지 않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전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배는 이미 선장과 선원들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적은 피해를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선원들은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또 선체를 굵은 밧줄로 묶고 물에 뜨는 닻을 내리는 등의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이러한 모든 노력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통제는 이미 바람과 파도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배가 뒤집히거나 안전하게 되는 일이 사람의 손을 다 떠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혹은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러한 뜻하지 않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폭풍우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고 여생을 마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큰 복을 천복을 받고 태어난 것이죠.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폭풍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대처 혹은 능력에 상관없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닥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수습하고자 하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자포자기해 버리게 되죠. 아니 그냥 하늘의 뜻에 맡겨 그냥 되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하죠. 절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뜻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인생지사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예측하며 대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비함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대비하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덮치게 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전부터 운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는 반드시 그렇게 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사고 이후에 자신과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다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에 쓴 저자인 제랄드 시처가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인디언족이죠. 인디언족 마을에 강연을 하러 갔어요. 갈 때 주말이니까 갔다 오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또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 바쁘기도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같이 또 놀 수 있도록 이제 같이 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어머니와 또 이제 자기 아내와 또 세 자녀를 다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좋게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의 청년이 음주운전을 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돌치를 해서 이 차를 박은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겨진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죠. 제랄드 시처와 같은 경험 혹은 그와 비슷하거나 더한 어떤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폭풍을 만나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마다 표류하는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한동안은 이렇게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표류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혹은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하는 것이죠. 타인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폭풍을 만나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떤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신의 아픔은 크게 느끼지만 타인의 아픔은 작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표류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지금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이 보기에는 왜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는지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드세요? 제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 자꾸 울먹이네요. 눈물이 나네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알아봐주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정말로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심지어 삶의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이에게 인생의 그 어떤 조언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버티면서 표류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육지에 닿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뱃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누가 무엇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바람에 따라 떠내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이 상황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버티는 건데, 내가 지금 표류하는 배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느낀다면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 때 버틸 수 있었던 건데, 누군가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저는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위안을 얻고 이해주죠? 표류하는 것을 벗어날 때까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혹은 우리 주위에 표류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을 수는 없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광풍과 풍랑을 만난 배는 전혀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루를 올리고 선체를 묶고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을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들과 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고도 여전히 풍랑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버릴 것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때 유일하게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또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말 때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놓지 않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감정이 휘몰아쳐서 내가 힘겨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 약속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붙잡았어요. 즉 예배를 붙잡았어요. 그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스스로가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어려움에 지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절망의 감정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또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져 있고 완전히 낭망한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겨워라도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든 나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구절을 읽었을 때에, 또는 내가 주님께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 한마디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지만 바울은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몸에 칼이, 톱이, 그 모든 고문,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고 바라봤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하죠.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매우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약속은 그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약속의 대상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약속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약속의 대상자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상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약속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집니다. 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와 했던 약속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과 하는 약속을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비견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대상자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약속의 대상자를 우리가 얼마나 깊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오랜 기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게 된 것이죠.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이전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모두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어가면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아둥바둥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자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르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주고 있는 바울의 말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던 그 말이, 그 예언적인 말이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항해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는 비록 바울에게 친절하기는 하였지만 항해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원들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뱃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너무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당연히 뱃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해를 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되고 다시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섬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되자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신뢰는 거의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선원들의 탈출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었고 또 무고한 죄수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가 다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던 그 276명의 사람들 역시 바울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상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광신도로 정도로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아무리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도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쟁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울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하였던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들이 절망하였을 때 옆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표류하고 있을 때 곁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여러 번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자초될 뻔한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는 지금은 어느 정도 평안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폭풍우와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고 있다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미 그 풍랑을 지나온 분들은 그 주변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